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설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때는 밤이었다. 좀 더 길게 제목을 잡으면 30절 전체입니다. 자, 30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우리 중고등학생들 저를 한번 봐주실래요? 밤이 이르라가 뭐예요? 밤이 이르라. 밤 이르라. 우리 잘 안 쓰는 단어죠. 뭐 좀 시적 표현 같고 그래요. 옛날 말이긴 한데요. 그래서 세 번역을 보면 때는 밤이었다. 밤 이르라 뭐라고요? 밤이었다. 예수님이 딱 팔로 나갔는데 뭐라고요? 밤이었다. 이 말 밤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번역 문제를 가지고 오류가 없는 번역을 써야 된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원본은 없거든요. 뺏긴 거란 말이에요. 그걸 사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도 완벽한 성경은 없어요. 완벽한 성경은 지상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모세가 받은 그 모세 오경도 뺏기고 해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신약의 서신들도 2000년 동안 뺏겨가지고 있거든요. 뺏기다 보면 어떤 거는 글자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요, 괄호 해놓고 없음돼 있어요, 성경이. 그런데 어떤 것은 또 다른 사본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없음 빼고 딱 고쳐놓으면 완벽할 거잖아요. 안 고쳐요, 성경을. 왜 그럴까요?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도 일부러 그냥 두는 거예요. 왜? 사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오히려 성경을 덜 고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각주를 보면 또 각주가 나오고요. 어떤 본문은 열왕기하고 또는 역대하고 어떤 숫자가 다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데는 필사를 잘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데는 70명인데 어떤 데는 7만 명이거든요. 이건 여러분 히브리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라는 글자라는 것은요, 팔에 와서 똥 하나만 넣어도 글자가 달라져요. 모음이 달라지고 자음이 달라지는 이 모음에 자음에 모음을 붙이는데 모음은 점을 꼭꼭 찍거든요. 점 한 개, 두 개, 세 개 위에 찍느냐 아래 찍느냐 이게 달라요. 그냥 그대로 두는 거죠. 자, 그래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어떤 사람은 막 성경 그런 거 되게 따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보세요, 목사님 이런데 어떻게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입니까? 막 이런다고요. 그런데요, 글을 잘 몰라도 그죠? 듣기만 해도 한글 띄엄띄엄 읽어도요, 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책이잖아요.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성경책에 틀린 거예요. 제가 대한성서공회에서 건의해가 고친 것도 있어요. 내가 그 정도 사람입니다. 성경 글자로 고쳐가지고 성경의 각주도 물론 그건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이 제가 옛날에 그 기독교 전문 선생님 좀 일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 확인해 맞아요. 그럼 또 내가 잘난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한성서공회에 엽서를 보냈거든요. 여기에 성경 각주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고 요거는 단어가 이렇게 틀렸습니다 하고 보냈더니 답이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성경 출판할 때 그렇게 정정해서 출판했습니다 하고 제가 답을 받았거든요. 대한성서공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글자 틀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내가 성경 틀렸으니까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속지 말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 설교가 어떤 때 성경 구절 인용 틀릴 때도 있거든요. 뭐 롯이라 그때가 루시라 헷갈릴 때도 있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는 그 어설픈 설교라도 부족함이 없다. 그 말 하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르라, 밤 이르라, 이게 뭐예요? 아, 밤이다, 이 말로 다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주께서 알려주세요. 옛날에 그 대구에 나이 드신 목사님 한 분 그 설교 5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좀 늦게 신학을 하고 옛날에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학교 간 것도 아니니까 히브리 헬라어 기본으로 공부해요. 신학대학원 가면 히브리 헬라어 기본으로 공부하는데 그때 그 박윤선 목사님 돌아가셨죠. 성경 66권 주석을 다 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들 히브리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히브리어로 강의하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헬라어 강의하면 알아들을 수 아니요. 이러니까. 그러면 제가 영어로 강의하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한 서너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부터 한글로만 하겠습니다. 한글로만 강의하겠는데 이 한글 성경도 성경 원본과 진배 없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히브리 헬라 잘 몰랐는데 한글 성경도 성경 원본과 진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경을 정말 수백 번을 읽은 거예요. 수백 번을. 그러다 보니 구약이 신약으로 보이고 율법이 복음으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지금 80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저 중국, 베트남, 뭐 필리핀 이런 쪽으로 물론 후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후원하는 분이 계셔서 거기에 가서 지금도 그 신학생들에게 복음 전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뭐 온갖 언어 파트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원어로 쓰는 사람들이 예수를 살해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 예수를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좀 어설퍼 보이도 성경이 그냥 한글 성경 읽어도 충분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보시죠.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걸 뭐라 그래요?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라고요.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아니 지금 최후의 만찬 자리예요. 마지막 식사 자리란 말이죠. 6월절 저녁 식사 자리인데 그 만찬 너희가 나를 하나 팔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웠다 이 말은요. 그 바로 앞에 말씀이잖아요. 지난주에 본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내를 배반하리라. 그러니까 발을 다 씻어주는데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제 발을 못 씻깁니다. 내가 너의 발을 안 씻겨주면 뭐라고요? 너는 나와 상관없다. 너는 나에게 소속된 자가 아니다. 다 씻어주세요. 아니 다 씻을 필요 없어. 발만 씻으면 돼.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돼. 그러니까 그런데 다는 아니다. 누구예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는 거죠.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다 씻어주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씻어주는 거 아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 발 씻음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받아도 다 용서받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발 씻어 주셨어요. 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네요. 이게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친구처럼 지냈는데 그들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배신하잖아요. 배신 때리죠. 같이 밥 먹는데. 그죠? 같이 중고등 학생들 예배했는데. 그죠? 배신 때리는 친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잖아요. 다윗의 신하가 왕을 배신하고 아들 반대편에 펴서 아버지 죽이려고 오고 자기 신하가 나를 죽이러 와요. 네가 나하고 전에 같이 밥 먹었는데 네가 발꿈치를 들고 나를 공격하러 오네? 이 다윗의 시편은 장차 천년 뒤에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도 예수를 배신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팔아 넘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은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이걸 알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내더라.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중고등학생들 엄마 아빠가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가람아 엄마 아빠 잘 믿어지니 안 믿어지니?
엄마가 있어 잘 안 믿어지는 경우는 왜 잘 안 믿어져요?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수련회 하면서 우리 여수에 계시는 분 아들 이름이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한주가 아버지하고 약속했대요. 겨울 동안 구약을 다 읽으면 아이폰 아이패드 사주겠다 그랬대요. 구약 다 읽었대요. 아이패드 사주더래. 자, 또 여름방학 때 신약 다 읽으면 그 전기 자전거 사준다 하더나? 전기 자전차? 전기 자전거. 그러니까 약속 지키는데 만약 안 지키면 혼나는 거죠, 그죠?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약속 잘 지켜 안 지켜요? 잘 안 지키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약속을 너무 잘 지키세요. 너무 잘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내거든요. 성경 그걸 내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배신하기 전에 미리 말해놓고 가룟 유다 배신했네 예수님 몰랐는가 보다. 아니, 배신할 거 알고 선택하시고 배신할 거 알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해두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 배신하면 예수님 말씀 때문에 됐구나. 그럼 다른 11명의 제자 배신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왜 그들은 안 버려요? 그들을 예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안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다는 것.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이야기겠지만요, 이게 복음이에요. 만약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선택권이 일방적으로 주님께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롭죠. 왜? 차라리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도 하신단 말이에요. 심령이 괴로워 전하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자, 우리는 알죠. 그런데 제자들 아직 몰라요 누군지.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해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12명이 누가 예수를 팔까? 서로 의심. 그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가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 특별히 누구예요?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유대인들의 식사는요,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면 옆에 식탁에 이렇게 앉아요. 비슷하면 이렇게. 참 금방 지죠, 밥을 먹는데. 이래가지고 떡을 떼서 이렇게 반쯤 누워서, 의자에 반쯤 누워서. 그럼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내 머리가 어디에 가 계세요? 예수의 품에. 그래서 예수님이 반쯤 누워서 이렇게 식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식사하면 앉아 맞은편에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 이렇게 말한다. 이거 뭐예요? 머리짓으로. 누구지 물어봐라. 요한. 예수 누구 물어봐. 딱 머리짓을 물어보라. 머리짓을. 자, 이 사람 시몬 베드로는 머리짓을 하지 말아야 돼.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있는 이 요한이 뭐라고요? 품에 있는 채로 주여 누굽니까? 팔놈이 어느 놈입니까? 왜 물어봤을까요? 나는 아니죠. 또요. 어느 놈이든 예수 팔면 잡아 죽이겠다. 맞겠다 이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왜 물어봐? 배신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1등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1등으로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좀 성격이 과격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라니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왕이 왔는데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왕이 왔는데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만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잡혀서 죽는다 그러니까 죽으면 왕이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왕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조선시대는요, 왕이 죽어버리면 나라가 망한다 생각했어요. 그죠? 조선시대 그랬잖아요. 왕이 죽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백성은 다 죽어도 누구는 살린다? 왕은 살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 왕 측근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왕 몰래 죽이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을 세워놓는 거예요. 밑에 백성들은 모르게. 프레임을 했으면 미안합니다. 하여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왕을 기다리는데 왕이 왔단 말이에요. 정말 기적과 능력 행하는 왕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이 죽어버리면 정말로 자기도 한 자리 하려고 따라갔지만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그러나 이때 마음은 충성심이죠.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럼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사탄의 생각 같죠? 그럼 사람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이 안 죽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 왕이 되는 것. 이거 사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나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왜 나왔나요?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이 계세요. 뭐 교회 몇 군데 다녀봤다 그러는데요. 내가 그분에 딱 이야기를, 저는 처음 딱 이 얘기를 해요. 종교와 복음. 나 여기 있고 신은 저기 있다. 신은 높고 힘이 강하다. 나는 연약하다. 그래서 의지할 것도 필요하고 죽어서 좋은 데도 가고 싶고. 말임씨 잘 들어보세요.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왔대요. 종교를 찾아서. 그래서 왔다면 신에게 뭘 좀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신은 높은 데 있고 나는 낮은 데 있으니까 그거 높으신 분에게 능력을 좀 받고 싶어 뭘 해야 돼요?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찬물 떠놓고, 그죠? 찬물 떠놓고 빌기라도 했잖아요. 정성이라도 바쳐라. 정성보다 더 힘 있는 게 뭐겠어요? 돈. 그래서 돈은 귀신도 부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성 바쳐, 돈 바쳐. 네 원하는 거 들어줄게. 뭐라 그랬어요 그걸? 종교라 그래요. 종교. 그럼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안 받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중고등 학생들 여러분들을 섬겨주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날 위해 죽어주는 것을 믿는 것을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복음 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에게 뭐라 했는지 아세요? 또 라떼 얘기할게요. 제가 이런 말 할 때 정말 시골에는요, 그때는 전기도 없었거든요. 호롱불 밑에서.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문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니까 걸레를 짜서 문틈에 딱 막아로 둔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얼음이, 그 물수건이 동태가 돼 있어, 동태. 때리도 안 부서져요. 얼마나 딱딱한지. 그 정도로 추워요. 그래서 이불 이렇게 뒤집어 서고 자다가 뭐 형제들이 여러 명 같이 자잖아요. 그 자다가 누가 오줌 도로 가요. 근데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그 방문을 열고 마루층을 지나서 축담에 내려가서, 축담 알아요? 축담 내려가서 그 다음에 마당을 가로질러 헛간을 지나가고 저 구석에 화장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생 추운 밤에 어떻게 화장실 가요? 그러면 소변이 마려운데 가기 싫으면 뭐라 그래요? 언니야 내 대신 오줌 누고 온나? 그게 돼요? 진짜로 뭐 호수 있으면 저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추운지. 근데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거. 누가 내 대신 오줌 누는 거 불가능해요. 그렇죠? 요즘이야 이거 방만 열면 방 안에 화장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말리고 나섰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탄의 생각은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지 않고 왕과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주는 그런 왕을 원해요.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이렇게 종교를 찾아다녔고 이렇게 예수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걸 다 우상이라 그래요. 이걸 다 탐심이라 그래요. 오늘 이 땅에 종교적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왜 같은 기독교가 이리저리 나눠집니까? 서로 힘 가지려고 해요. 서로 돈 많이 모으려고 해요. 그걸 가지고 뭐 하려고요? 상대방을 밟아 죽이려고 해요.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 죄인들을 위하여 죽기 위해 오셨는데 내 편 아니면 다 밟아 죽이겠다고요? 이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선포되고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성경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도대체가 성경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일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 보고 놈이 예수를 배반하노? 내가 잡아 죽일 거야. 내가 막을 거야.
이따위 생각을 하고 물은 거예요. 첫 번째, 나는 그렇다고 봐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아니지, 예.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실래요? 같은 평행 본문인데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쭈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누구냐고 물어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알려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막아서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하려고. 그런 충성심도 있어요. 그 충성심도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실은. 또 한 사람은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요 말 하려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의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이거 누굽니까? 가룟 유다. 다 물어보는데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했다. 근데 이 말 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 말 해도 못 알아듣는다고요. 자, 왜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뭐죠? 25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예수님이 지목해요 안 해요? 하죠. 지목한다고요. 떡 한 조각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 그다 라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 줍니다. 그럼 누구든지 다 예수를 팔자가 누구라는 거 알아야 돼요? 가르쳤는데 몰라요. 왜 모를까요? 자, 여기서 떡을 적셔서 줬다면 뭐에 적셔다 준 걸까요? 떡을? 포도에 적셔서 줬을까요? 아니요. 원래 유월절 식사는요, 떡을 먼저 먹고 마지막에 포도주를 마셔요. 그럼 뭘 적셔서 줬을까요? 유일하게 떡을 적셔 먹는다는 곳이 룻기에서 한번 나오는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떡을 초에 찍어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로 번역되면 소스예요. 떡을 소스에 찍어서 주는 거예요. 그냥 맨떡 먹으면 목마르잖아요.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이 범인이다 라고 알려주세요. 그런데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자, 28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안전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유다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회계 맡은 사람이잖아요. 회계하려면 숫자 알아야 돼요. 글자 알아야 돼요. 제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대제사장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제자들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에게 그 말 하니까 설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겠느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 보고 예수님께서 네 할 일 해라 그랬죠. 네 할 일 하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럼 사탄이 들어가도록 예수께서 허락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팔릴 일을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또는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 사탄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야, 떡을 주니까 그때 사탄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왔죠.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럼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팔리러.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팔 줄 알면 아예 선택 안 하면 되잖아요. 배신할 거 알면 아예 11명 제자를 보고 가룟 유다 이놈 잡아라. 이놈이 날 팔 거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11명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룟 유다 또 묶어버리면 되죠. 뭐. 딱 묶어놓으면 팔로 못 갈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무슨 말로 하는지. 왜? 가룟 유다 그 정도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 넓은 교회에서 여러분들 저를 배신할 사람 누구일 것 같아요?
누구죠? 누구죠? 다음에 온 지금 3명인데 누가 날 배신할 것 같아요? 저 사람, 저 사람 아니죠. 저 사람 아니죠. 모세 오기 전부터 있었는데 그분이 아니겠죠? 그분 또 뒤에 오지만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그분 아니겠죠? 몰라요, 우리는. 누가 배신할지. 저도 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는 이유가 다시 보십시오. 29절. 어떤 일을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설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의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도저히 이 말씀을 지목해도 몰랐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30절입니다. 오늘 이게 설교 제목인데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라고요? 밤이라. 유다가 그 조각을 곧 받고 나가니 밤이었다. 세 번을 보면요.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예수님의 주는 떡을 먹고 사탄이 들어갔고 예수님께서 네가 할 일을 해라. 네가 할 일을 해라를 다른 제자 뭘로 알아들으세요? 가난한 자에게 뭘 주라. 명절에 필요한 물건을 사라. 이렇게 알아들었지 예수를 팔러 나가라라는 말인 줄을 전혀 몰랐다. 그럼 언제 알았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시고 성령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군요.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은 그 말씀이었군요.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나를 빨리 팔아 넘기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가론 너에게 떡을 주시면서 네 할 일 속히 하라. 날 빨리 팔아 넘기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그 떡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어요. 자, 저는 이 말씀 볼 때 요거 한번 좀 봅시다. 유다가 3절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요? 밤이라. 그러면 저는 이 말씀 볼 때 유다가 떡만 얻어먹고 포도주는 안 마시고 갔나? 이런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떡만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뭐 먹어야 된다? 포도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성찬식 할 때 떡만 먹고 가면 안 되고 포도주 먹어야 된다. 전에 포도주가 못 되고 못 드신 분 계셔요. 우리 정진아 권사님. 큰일 났다 그러면. 떡만 먹고 포도주 못 마셔가지고. 그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다 먹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유다도 떡, 포도주까지 다 마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와 함께 떡과 잔 다 받아요. 자,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뭐 달라요? 다 떡 받고 잔 받았어요. 똑같이 예수님 변하고 부인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지킨다고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알고 믿도록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의식이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도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복음의 선포는 은혜를 베푸시는 방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찬과 세례가 없어도, 성찬과 세례가 없어도 복음의 뜻을 알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강도잖아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 그 사람이 뭐 6월절에 참석했습니까? 평생 강도짓만 했는데 정말로 십자가가 진짜 성찬이거든요. 예수의 살을 찢어주고 예수의 피를 흘려주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성찬식에 직접 참여한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12명의 한편 강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찬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평생 강도짓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갔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살 찢어주심과 피 흘리심의 능력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살 찢어주심을 먹고 그 피 흘리심을 받아 마시라.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은요, 의식은 밥그릇과 같죠. 밥 먹을 때 밥그릇 없어 먹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밥그릇 없어도 밥은 먹을 수 있어요. 손으로 먹을 수 있거든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쥐고 피를 흘리시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이며 그것이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보면 30절 다시 보시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자, 왜 밤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유월절 식사는 언제 합니까? 밤에 합니다. 뭐니 밤인데 왜 또 밤이라고 했을까요? 이걸 좀 오늘 생각하려고 해요. 출애굽기 12장 보면 유월절 규례가 나오는데 저녁 해질 때 양을 잡으래요. 해질 때 양을 잡아요. 그리고 피는 뭐 해야 돼요? 자, 우리 주부 학생들, 유월절에 해질 때 양의 피는 뭐예요? 받아가지고 어디 발라야 돼요?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받아요. 수아야, 이쪽으로 봐라. 양 잡아가 피 어디에 바른다고? 피 바르면 어떻게 되지? 죽음의 선사가 넘어가고, 피 없으면 어떻게 되지? 죽어. 누가? 자, 니 장남이 안 해서 다행이다. 피 없으면 장남 죽어. 또 짐승의 수컷 처음 태어나고 죽어. 근데 피만 바르면 뭐예요? 죽음의 선사가 넘어가는 거죠. 이걸 유월절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피 보고 넘어가요. 피 보고. 얼굴이 잘생겼나 못생겼냐, 부자냐 가난하냐, 공부 잘하냐 못하냐, 이거 보고 넘어가는 거 아니다. 뭐 보고 넘어간다고요? 피 보고 넘어가요. 그 피를 흘리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밤에 잡혀야 돼요. 유월절 양이 해질녘에 잡혀가지고 피를 바르고 났어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요, 신발 신고 허리띠 메고 지팡이 짚고 급하게 먹으래요. 불에 구워서. 왜? 떠나야 되니까. 그게 야훼의 밤, 여호와의 밤이에요. 그래서 밤에. 그러니까 곧 나가니 밤이르라. 그래서 유월절 식사는 원래 밤에 하는 거예요. 근데 밤인데 왜 또 밤이라고 해요? 그 밤에 나갔다는 것은 예수를 바로 나가는 거예요. 팔러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팔러. 그래서 왜 밤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먼저 무엇이 있었어요? 어둠이죠. 캄캄한 어둠, 흑암과 혼돈, 무질서함. 거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고 한다고. 그럼 흑암과 혼돈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만드셨죠. 흑암과 혼돈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질서를 주시고 빛을 주시거든요. 캄캄한 흑암 가운데 빛이 오시는 것, 이게 천지 창조의 순서예요. 빛이 있었는데 흑암이 온 게 아니고요, 캄캄한 흑암과 혼돈과 무질 속에 빛이 오는 거죠. 이걸 그대로 재현하는 게 요한복음 1장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빛이시라.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요한복음 1장 지금 13장인데요. 요한복음 1장 이 말씀 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지금 뭐예요? 어둠이죠. 그래서 어둠이 빛을 깨닫지를 못하더라. 또 어둠이 빛이 어둠이 빛을 깨닫지를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각종에 나와요. 이걸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장. 자, 1장 5절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왔는데 빛이 어둠에 빛 때 어둠이 뭐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5절. 각조로 뭐가 돼 있어요?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지 않아요. 어둠이 어떻게 빛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다. 우리 그런 노래도 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둠이 빛을 못 이기는데 빛이 어둠에 지는 길로 가요. 여러분, 아무리 캄캄해도 반을 주기만 한 빛만 들어가도 그 어둠은 환히 밝아져요. 아무리 캄캄한 곳에도 반을 주기만 한 빛만 들어가도요, 밝아진다고요. 어떤 캄캄한 어둠에도 빛만 들어가면 어둠은 다 물러가요. 빛이 가면 어둠이 다 물러가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빛이 어둠 안으로 들어가네요. 빛이 어둠에 죽는 모습으로 나오네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지금 캄캄하고 어둠 같은 삶인데 예수 믿으면 빛 가운데 살아가서 빛처럼 멋있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보고 빛이라 그랬어요? 어둠이야, 저주야, 죽음이야, 전부 다 고개 돌리자 피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진짜 빛의 삶이었거든요. 우리는 빛과 어둠도 구분 못해요. 낮과 밤도 구분을 못해요. 성경은 밤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빛이라 그래요. 성경은 죽음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생명이라 그래요. 성경은 저주라 그러는데 그건 우리는 영광이라 그래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의 생각들이 전부 다 사탄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하고 전부 거꾸로 보는 거예요. 거꾸로 되어 있는 세상을 예수님이 말씀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를 못해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빛이고 생명인데 어둠 속에 오셨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오셔서 나는 빛이다, 나를 따라가라 라고 하면서 쭉 깃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를 안 따라갔어요. 예수 따라가면 저주받는다, 예수 따라가면 죽는다.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 임하고 하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갔어요. 근데 그게 빛의 길인데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로 보이고 어둠으로 보이고 전염병으로 보이고 재수없다고 하고 다 쫓아내고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땅에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이 땅에 들어온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이 땅에 들어온 복음이라고 기독교가 말한 빛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큰 숫자를 모으고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고요. 힘으로요? 숫자로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주러 오시는가? 무슨 영광을 주러 오셨는가? 다시 보면 30절 보십시오. 유다가 그 족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빛이 먼저입니까? 어둠이 먼저입니까? 어둠이 먼저입니다. 캄캄한 흑암과 혼돈과 무질서에 빛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질서가 세워집니다. 이러한 창조의 내용을 요한복음 1장에서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이 비쳤지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의 각주를 보면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둠이 빛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빛이 가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빛인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이란 세상의 영광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예수님은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 요한복음 5장 44절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서로 영광을 취하니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럼 오늘날 교회 오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못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들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니까 예수를 못 믿어요. 우리 교회의 영광, 우리 가정의 영광, 우리 국가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 세상에 썩어질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채우고 있다. 어떻게 날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말하는 그 영광은 저주요 심판인데 내가 말하는 이 십자의 영광을 너희가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날 못 믿는 거야. 영광, 영광, 대한민국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무슨 영광이에요 그게?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뭐가 영광이에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보암직하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이게 사탄에게 그대로 속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헛된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로 갔죠.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부적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 길로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생명이고 참 빛인 예수님 스스로 어둠으로 가시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가니 때가 밤이르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러 나가는 밤인데요. 31절 보세요. 다음 주 볼 내용인데요. 3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세상에 제자가 예수를 팔러 나갔는데 인자가 뭐요? 영광을 받았대요. 아니 예수가 팔린데 무슨 영광이에요?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아, 예수님 십자가 팔린 게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제자가 예수를 배신해서 팔로 오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세상 영광과 성이 말하는 영광,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접근 불가예요. 접근 불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조가 어둠에서 빛으로입니다. 6월절 밤이 여호와의 밤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새로운 자유와 해방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그 자유와 해방과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하여 유일하게 영원한 생명의 빛이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길,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하나님 영광 받았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영광 받는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보십시오. 이게 무슨 때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근세로다 하시더라.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과 제자 어디로 갑니까? 감람산으로. 그래서 먼저 나간 주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주보 그림. 이 1834년, 1890년 덴마크 칼 하이니라는 그 작가가 칼 하이니 볼로 이 사람이 그린 글인데요. 최후의 만찬절에서 누가 밖으로 나가요? 뭐로 나갑니까? 근데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뭐 사러 가는지 가는지 주러 가는지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를 팔러 가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은 30 빨고 예수를 팔아 넘기는데 예수님이 감람산에 간 거 알고 가서 입맞춤으로 팔아 넘기죠. 가룟 유다가 지금 팔로 나가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사람들이. 성전 경비병들하고 로마 군인들하고 와서 칼, 몽치를 들고 강도 잡듯이 왔단 말이에요. 내가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칠 때 왜 너희를 안 잡았느냐? 그러나 때가 아니었다. 자, 그러나 53절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근세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둠의 근세를 어떻게 이기실까요? 어둠의 근세를 힘으로 이깁니까? 자기 죽음으로 이깁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어둠의 근세를 자기 죽음으로 이긴다고요. 기독교가 세상의 근세를 힘으로 이긴다. 사탄에게서 온 겁니다. 세상의 근세를 예수님은 자기 죽음으로 이겼다고요. 이거 정리 안 되면 평생 주여 주여 하고 주님 위해서 내가 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이것저것 했습니다 할 때 주님 나 너 모른다 할 거예요. 어둠의 근세에 져서 주님께서 죽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찾는다. 내가 그니라. 이거 이미 나가 자빠졌다고요. 나가 자빠졌어요. 어떻게 인간이 예수를 잡아 죽을 수 있어요? 내가 그니라. 이들을 놓아주라. 스스로 죽음으로, 밤으로, 어둠으로, 저주로 가신 분이에요. 누가? 유일하게 생명이고 유일한 빛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유일한 죽음의 길로 갔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도 날 따라올래? 너 이 길로 갈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갈래? 이게 생명의 길인데 갈래? 누가 따라가겠어요? 아무도 못 따라가요. 제자들 다 도망갔다니까요. 홀로 죽음에 들어가서 죽음에 사로잡히는 자기 백성들의 피를 뿌려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살려내셔서 그들을 하늘에 앉혀놓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취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이 만나니까 예수님이 죽음 아래로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로 끄집어내셨군요. 이걸 알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헛된 영광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하신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 아니면 가짜입니다. 이거 아니면 가짜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어둠에 들어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빛은 생명이고 어둠은 사망으로 비유하죠. 영원한 창조주시며 영원한 빛과 생명이신 분이 스스로 어둠이라는 죄와 사망으로 들어가시는 때를 밤이라고 합니다. 그 밤이라는 죽음 안으로 들어가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이라는 자들이 죄와 사망 안에 있고 어둠에 갇혀 있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 수요일 저녁 목소리가 안 나와서 겨우 읽었는데요. 이사야 4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해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이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우고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니라. 요한복음 설교 수요일 저녁 설교 이 말씀 목소리가 잘 안 나왔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고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려고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신다고요? 죽음 안으로, 흑암 안으로, 사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걸 예언해 놓으시고 이걸 이루시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혹 밤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왜 사는 게 힘들까? 나는 왜 고통스러울까? 나는 왜 이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가? 탄식이 나옵니까? 제가 월요일부터 감기 때문에 뭐 목소리 그렇고 막 주사도 맞고 막 항생제 처방도 받고 했는데도요 아직도 확 뚫리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우리 인생을 확 바꿔줄 그런 능력의 신호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를 지러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요 기도 딱 하면 번쩍 떠 있어서 감기 뚝 떨어지고 목소리 잘 나오고 막 간증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삶의 정황에 있다고 하여도 내가 지금 가장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삶의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만이 함께 하실 수 있죠. 제가 아까 추운 겨울에 화장실 가는 이야기를 요때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요. 내 대신에 추우니까 오줌 좀 누고 와.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플 때 우리 집 사람이 저 대신 못 아파줘요. 내 감기가 있어요. 또 집사람이 또 감기 들어가 좀 괜찮긴 한데 아직 내가 끙끙거리도 대신 아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할까요? 잔소리밖에 안 해요. 뭐 물은 떠다 줍니다만 약도 갖다 주고 같이 못 해요. 누가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가끔 EBS 세계 테마 기행을 한 번씩 보는데요. 지난 목요일 날 폴란드 편이 나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처음으로 공격한 나라이며 그 유명한 뭐가 있어요? 아우슈비츠. 이게 원래 폴란드 말인데 독일어를 바꿔서 아우슈비츠예요. 방송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그곳에서 수백만 명이 죽어요. 정말 비참합니다.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데요. 그때 그 죽음의 수용소에 어떤 벽에 글씨를 막 이렇게 새겨놓았대요. 신은 어디에 있느냐? 신은 어디에 있느냐?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 학살할 때요. 수백만 명이 거기 죽었잖아요. 그 비참한 영화들은 말도 못하죠. 제가 그 안내하는 그 수용소 안내자가 여행 작가던데요.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당신들도 이런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이만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우리는 그런 유적들을 안 남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요.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겨울 수련회 때 어디 가봤어요? 겨울 수련회 때 어디 가봤어요? 일본 놈들이 뭐 한 거? 2차 대전 막바지 방어하기 위해서 가덕도에 동굴 뚫고 난 거 봤어요? 그 포 만들어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강제동원해서 그 일 시킨 거예요. 그렇게 죽어갈 때에 수백만이 가스실에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갈 때에 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정의의 신은 어디에 있었느냐요? 항해의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때 제가 본 어떤 책에서 그렇게 해놨어요. 너희들이 죽는 자리에 내가 함께 있었다. 히틀러라는 힘의 권력 안에 붙어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에 의하여
죽임당하는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 있었다. 세상에서 신을 믿는다고 할 때 자기의 처지를 높여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힘도 없이 저항도 없이 맥없이 저주받아 죽어가는 십자가 예수님을 보고 누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 절망의 상황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 죽음에도 함께함을 믿게 됩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 예수님만이 대신할 수 있죠. 희망의 신학자라는 별명이 있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볼트만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 책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가 처음 성경을 읽고서 예수님을 믿은 내용을 잠시 말씀드립니다. 전에도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볼트만이라는 사람이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20세 때쯤 자기 나라 독일을 위하여 전쟁에 나갔다가 연합군의 포로로 잡힙니다. 그럼 독일 국민들을 세뇌시켜요.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민족이다. 열등민족을 죽여야 된다. 유대인들을 학살해야 된다. 우리 민족이 최고 뛰어난 민족이다. 해서 얼마나 많이 잡아 죽입니까? 그런데 자기의 그 자랑스러운 조국 독일을 위하여 전쟁에 나갔는데 연합군의 포로 잡혔어요. 포로 수용소 가면 독일군의 그 잔악한 모습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잖아요. 와, 우리 자랑스러운 독일이 저렇게 유대인을 학살했구나. 저렇게 어마어마한 전쟁을 했구나. 얼마나 충격이에요. 이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북한 사람들이요, 남한의 드라마를 보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남한의 드라마 있잖아요. 드라마? 이거 노래 이거 들으면 죽어요. 북한의 청소년들은. 이거 보면 잡혀간다고요. 북한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 충격이 받고 있을 때에 포로 수용소 가면 성경책을 나눠줘요. 그래서 성경 읽었는데 마가복음을 읽었대요.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읽다가 십자가에서 빨간 벗겨 죽은 그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이분이라면 인간의 가장 비참한 절망의 상황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믿었대요. 조국을 위해서 전쟁하러 갔다 포로 잡혀서 독일 그 비참함 말고 얼마나 정신이 다 무너져 내릴까요? 내가 사랑했던 내 조국 독일이 이렇게 악의 나라였구나. 정신이 무너져 내릴 때에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고 이분이라면 가장 저주스럽고 비참한 자리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신학교로 가고 그래서 희망의 신학교가 되었어요. 물론 이분의 신학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그분이 처음 만난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었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세상의 번영과 힘을 원한다면 이것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부인하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가 이런 것을 구한다면 사탄에게 속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가 가장 어둠의 자리에 있다고 가장 저주받은 자리에 있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짐으로 그 밤의 세상으로 죄와 사망의 왕노릇을 하는 곳으로 유일하게 생명의 빛인 그분이 스스로 어둠 안에 들어가셔서 자기 피를 뿌려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그가 살아날 때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를 믿는 사람이라면 에베소 2장 6절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캄캄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적 실존은 여전히 단식하며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순회도 이 말씀 나누겠지만 성리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단식하며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몸은 죄의 몸입니다. 죄의 몸이 죽을 때까지 죄밖에 안 나옵니다. 이 죄의 몸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들어왔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캄캄한 밤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더 비참해집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라고 생각될 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어둠이며 저주받아 죽는 십자의 죽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죄가 없이 우리의 죄가 되시기 위하여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하여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지금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항암 치료 중에도 있고 고통스럽고 낙심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함께 할 수 없어요. 누가 가족 함께 합니까? 그 깊은 고독 속에서요, 홀로 쓸쓸하게 죽어갈지라도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자리에도 예수님만이 함께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느니, 부부가 사랑하느니 해도 마음 돌아서면 남이 됩니다. 아픈 자리에 함께 할 수도 없고 대신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과 빛이신 그분께서 스스로 밤의 자리로, 어둠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자기 피를 뿌려 용서하시고 생명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는 이 엄청난 복음 앞에서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